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 신약 성경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63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세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재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이 세상은 다양성을 추구합니다. 어느 한 가지만 꼭 참이라고 말하기를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것인가 하는 것이 혼란스러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의 단순한 질문을 통해서 기독교인 된 우리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바른 가치관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의 첫 번째는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질문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의 답을 잘 찾으면 두 번째 질문의 답은 금방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또 살아가는 삶의 바른 양식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매우 간단하고 단순한 말씀입니다. 길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고 그 단어에 어려운 것도 없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씀이 예수님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는 질문에 가장 간결하고 명료한 답을 제공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했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김. 이 단어가 예수님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는 것을 함축적으로 핵심적으로 나타내어주는 표현해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좀 복잡하고 깁니다. 스플랑큰 이존마이라고 합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오늘 우리 성경은 번역했지만 다른 성경에는 처근히 여기셨다라고 번역해 놓기도 했고 또 다른 성경에는 연민하다, 동정하다, 긍휼히 여기다, 자비를 베푸다 그런 뜻으로 번역해 두었습니다. 요즘에는 공감하다라는 단어로도 번역되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보기엔 긍휼이나 혹은 연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단어는 복음서에 8번 등장합니다. 그렇게 많이 등장하진 않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전 사역의 핵심을 함축적으로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34절 말씀까지를 읽었습니다만 35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한적한 곳을 찾아 가시고자 했습니다. 한적한 곳을 찾아서 쉬시고자 하셨지만 모든 고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알아보고서는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찾아왔습니다. 먼 길을 걸어서 찾아왔습니다. 먼 길을 걸어서 찾아온 그들의 행색은 단정하고 화려할 리가 없었습니다. 땀에 젖어 후줄근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얼굴과 몸은 지쳐 보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외형적인 모습만 보고 불쌍히 여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고통과 나라가 로마로부터 지배받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진리를 찾아서 구원을 찾아서 헤매이는 그들의 지친 마음과 영적인 목마름을, 그들의 내적인 심령을 보시고서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겨서 쉬려고 하시는 마음을 접어두고서 그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걸은 그들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보시고서는 제자들에게서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가져온 오병이어로 기적을 일으켜서 육신으로는 배를 부르게 하셨고 영적으로는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그들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6장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5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가족들이 병자를 시장에 내려놓고서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병자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치유해 주심이 예수님이 권능을 자랑하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치유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외아들을 장례 지르는 장례 행렬이 성 밖으로 나오는데 장례 행렬을 따라가면서 옆에서 울고 있는 어머니를 예수님이 보았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보고 우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께서 그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수노보니게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눈물 흘리며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 간청하기를 내 딸이 귀신 들렸으니 주여 내 딸을 치유해 주소서 간구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어머니와 딸을 불쌍히 여겨서 그 딸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질병과 고통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긍휼을 가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수님께 와서 자신들이 행한 일들을 낱낱이 아뢰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병자를 치유하니 그들의 병이 나았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니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낱낱이 아뢰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보고하는 제자들을 바라보시고는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식사도 하지 못한 그 제자들의 모습을 측은히 여기셔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수고했다. 아직 할 일이 많다. 저기 오는 저 목재 없는 양같이 오는 많은 사람들을 보지 않았느냐. 어서 가서 또 일하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지치고 힘들어하는 제자들을 측은히 여기시며 잠시 쉬어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수고와 어려움에 공감하고 그들을 측은히 여기셨기 때문에 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오병이어의 다음 이야기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바람이 세차게 불고 거친 파도가 일어나서 배를 노를 젓기가 어렵고 건너가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제자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질고 제자로서 걸어가야 할 고난의 장면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연민을 느끼고 찾아와서 바람과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찾아오는 무리와 제자들만 불쌍히 여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즉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하시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엄히 꾸짖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한 그 책망도 미움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길임에도 알지 못하고 걸어가는 그 사람들, 진리를 알면서도 예서 외면하며 눈 감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의 그 불쌍한 모습, 그들에게 연민을 느끼시고 그들을 책망하시고 안타까워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누구든지 무관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사랑하셨고 그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를 돌봐주셨습니다. 그런 긍휼하심의 마음의 결정판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기에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지고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불쌍히 여김은 감상주의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힘든 사람들을 보고 일시적으로 참 안 됐다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이 헬라의 단어 속에는 함께 고통받는다, 함께 고통을 나누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영어로 번역한 영어 성경을 보면 compassion이라고 번역해 두었습니다. 함께 고통을 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긍휼은 사람들의 그 고통에 참여하고 그 고통을 함께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삶이 다치지 않도록 적당한 거리를 두고 관계를 가지는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의 긍휼은 높은 위치에서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관심과도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무리들과 자신을 동일시 여겼습니다. 수고하고 지쳐있는 제자들, 고난받는 제자들과 예수님은 자신을 동일시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인생의 고통을 겪으신 분입니다. 십자가에서는 우리와 똑같이 죽음을 경험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단순히 선하고 관대하시고 사랑 많으신 어느 성인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과 똑같이 인생의 질고와 죽음을 경험하신 분, 생과 사를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생명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세상을 연민으로 대하는 이런 신과는 매우 파격적이고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늘 듣던 이야기니까 당연히 여기는지 모르겠지만 전통적으로 세계 종교 역사를 보면 신이 세상을 지배하는 방식으로 동정, 연민, 긍휼 그런 것을 강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 주변의 종교들을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대체로 그런 종교들은 고대나 현대를 막론하고 신은 무시무시하고 분노하고 징벌하는 그런 절대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에게서 그런 모습이 종종 나타납니다. 그러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타 종교가 가지는 신의 모습과 동일하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절대성 속에 있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의 소리에 응답하시고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연민, 긍휼의 마음,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눈으로 성경을 볼 때에 왜곡되어지지 않는 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몸은 늘 함께 있었던 한데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의 마음, 사람을 대하시는 마음을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오병이어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우리가 어디에 가서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떡을 구하오리까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가서 쉬어라 라고 하는 긍휼의 은혜를 입은 제자들이 정작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베푸실 때는 그 마음을 거절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여리고에 사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서는 예수님이 가시는 쪽을 향해서 고함을 쳤습니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함을 치니 앞서가던 제자들이 바디메오를 향해서 시끄럽다, 잠잠하라 꾸짖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고함칠 수밖에 없는 바디메오의 그 고통과 애절함을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무관심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을 예수님이 만져주시기를 바라면서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그런 부모를 꾸짖었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에 무관심했습니다. 심지어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자 야고보와 요한이 말하기를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다 멸하오리까 했습니다. 예수님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가시던 길을 돌아서서 야고보와 요한을 보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요한은 자기들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 제자들 그룹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치유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당신은 치유할 권한이 없어. 하지 마. 그렇게 막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그를 용납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기적이고 폐쇄적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선생님이자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그들은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고 닮으려고도 하지 않았고 따라가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를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제자들이었기에 예수님이 붙잡혀서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실 때에 자신들이 안위가 걱정이 되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내버려 두고 다 도망갔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에겐 제자들과 같은 모습은 없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 마음을 닮아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 긍휼의 마음을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긍휼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받은 자녀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긍휼의 마음을 내어버리고 미움과 분노의 마음으로 대한다면
자기 모습 아니겠습니까?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고 있습니다. 생활이 위축되고 조심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확산되어져 갈 때마다, 유행되어질 때마다 정부는 교회를 향해서 자꾸 예배를 단축하라 하고 모임을 제한하라 하고 심지어는 모이지 말고 비대면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카페나 식당이나 술집이나 클럽들은 이 코로나가 감염되어도 그 식당 한 곳, 그 카페 한 곳만 일시적으로 영업 정지를 하게 하고 다른 곳은 다 정상적으로 영업하게 합니다. 그런데 유독 교회만은 어느 교회 하나를 집어서 비대면 예배를 하라 하지 아니하고 모든 교회를 다 비대면 하라 하거나 혹은 3단계, 4단계로 숫자를 줄이고 예배를 제한하라고 합니다. 그런 방역 당국의 지시를 받을 때마다 왜 교회를 차별하는가, 왜 교회를 가벼이 여기는가 하는 언짢음이 생겼습니다. 마음이 불편했고 속이 좀 상했습니다. 그러다가 기도하는 중에 드는 생각이 교회는 카페가 아니고 식당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페와 식당 같은 곳은 돈을 벌기 위해서 문 열어놓은 곳입니다. 이익을 얻기 위한 곳입니다. 수입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또 우리가 은혜를 입었던 그 긍휼하심을 세상에서 실천하고 그 긍휼하심을 전하고 그 긍휼하심을 나누는 곳이 바로 교회인데 돈을 버는 이익을 추구하는 카페나 식당 그 어디쯤에서 교회를 세워놓고 비교했던 그리고 언짢아했던 제 자신이 매우 부끄럽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 회개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혹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게 될 것입니다.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찾아오고 무관심이 나타날 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바라봅시다. 그러면 그 죄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해나갈 때에 조금 힘이 들고 불편하더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바라봅시다. 그러면 불편함을 이기고 기쁨으로 주의 일을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때에 그리고 오늘 누군가를 만나서 관계를 가질 때에 나만 괜찮으면 돼,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그런 마음을 가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서 사람을 만나고 관계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가 됩시다.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동료들, 이웃들, 교우들, 가족, 모든 사람들과 관계할 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그 마음에서 비롯되어지는 실천은 크고 무겁고 많은 것을 헌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처럼 작은 것에서 시작되어질 수 있습니다. 차를 주차할 때도 남을 배려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도 먼저 이웃에게 인사하고 불편하더라도 마스크 쓰는 것을 잊지 말고 그런 작은 일에서 함께 해나갈 때에 그곳에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작은 일에 함께 해나갈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